다윗의 위기 극복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 민족을 복음의 주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으로 알려진 루마리아의 리차드 범버런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추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저 시골에 가서 농사지으며 남은 여생을 보낸다, 그런 낙향을 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정녕 나를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옥에서 지긋지긋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감옥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큼은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앞으로 온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또 들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 끝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요, 또 그것이 온전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슴 속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비밀 경찰이 자기를 잡아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굶주리고 또 메맞습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습한 감옥에서 끔찍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감옥 벽이 조금 갈라져 있어서 옆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그 사람과 통성명하고 무슨 일로 들어왔는지 그 정도 대화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옆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름은 무엇이요?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아들이 그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잘 지도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모세는 성품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가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슴에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못난 사람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내가 좀 못났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 꼴보기 싫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바꿔지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광야와 시련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교정시켜 나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는 숱한 세월 동안 이유 없는 고난의 세월, 상상기 힘든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낸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선조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권 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야. 가슴 벅찬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를 거두어 이스라엘을 위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군사를 불어 추격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인데 저 못된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으로 빨리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곳에 400여 명의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그 살을 일으킬 만도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한 명, 두 명 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의 힘으로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왕권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고 높은 왕좌에 앉아 있어도 재물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회개했던 노래입니다. 그때 그의 소원을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만약에 경주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보석함, 적금 통장, 아니면 비싼 모피코트,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매로 때리려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숱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왕자리만은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 명예는 최소한 지켜주셔야죠.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님은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나그네 세월, 도망자 세월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군대 장관, 천부장 자리를 박탈당하고 얻었던 명예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까지 가서 미친 짓을 해야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수모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가 깨닫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없이 쓰임받은 종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상을 했던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은 존 버닐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학벌이었습니다. 11년 동안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가 그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나의 짧은 학력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내 가슴 속에 계신 주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교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위대한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밀턴은 17살에 이혼을 하고 눈이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신라고 대로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의 영안이 열려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었고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의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저.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 사울이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변질이 되어 귀신이 들려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초청하여 비파를 타게 했더니만 악령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레슨을 받고 오랜 시간 훈련을 하게 되면 피아노를 칠 수가 되겠지요. 그러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또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연주를 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찬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다윗의 찬양이 이처럼 신령한 찬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 들녘에서 생활했습니다. 막내로 아버지의 기대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에게 아들 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아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7째까지는 다 그 앞에 모이게 하고 막내였던 다윗은 홀로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기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막내였던 다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들녘에 나가서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심심하니까 돌팔매질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백발백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늑대를 쫓습니다. 살아온 맹수를 돌로 가지고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료합니다.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걸리는 그 들녘에서 지내야 되는데 뭘 냈겠습니까? 외로운 그 시간 하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음악 테라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악신이던 왕 앞에 섰을 때에 평소 하던 대로 악기를 연주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 찬양 소리에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치료되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타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로웠기 때문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는 대부분 고난당할 때 부른 시가 대부분입니다. 잘 나는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갈 때 불렀던 시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시편 34편은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자기의 생명을 부지했던 그 시절에 불렀던 시가 이 찬양입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과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시였습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의 자객을 피하여서 기브아성을 떠났을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 창조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스 트롯에서 1등을 한 송가인 씨가 있습니다. 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트로트로 사람의 가슴에 있는 하늘 뻥 뚫어준답니다. 얼마나 구성지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노래하는 사람, 그가 노래할 때 영들이 열려지고 타락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노래하고 무릎으로 노래하여서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 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만한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기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는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기도했습니다. 작전을 짤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아 깰지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연약함과 질병과 사고와 실패,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와 삶 속에서 겪으실 그의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바산의 좋은 목초지에서 좋은 풀을 먹고 자랐던 소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힘 있는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방인들인 로마 병정들까지도 욕하고 침뱉고 홍보를 입히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가시 물려관을 씌웠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았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고 탈수증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의 혓바닥은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랬습니다. 뼈가 다 진리게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셨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 위에서 울부짖었던 기도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고통들을 고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두 기둥 중 한 사람이 다윗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두려워서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내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권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축복이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린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찢겨졌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회복되었고, 또 이것은 마귀의 종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다윗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두 기둥 중 한 사람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점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실까요? 그것은 우리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밝히 보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움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아시고 다윗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갈기갈기 찢게 주셨던 그 마음을 어루만져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기 위한 특별한 방법임을 알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부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